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러한 점을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원수 마귀가 주는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일까?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결정인가? 이렇게 우리가 참 고민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즉 하나님의 뜻인가를 참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듣고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그 불이 내리는 그러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또 다메섹 길가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고문하고 또 감옥에 보내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즉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당연히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고민하고 또는 방황하고 또는 우리는 왜곡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당신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또 이런 저런 상황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명령 그런 거 안 하셔도 하나님이 알아서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화로 먼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쌍방간에 서로가 대화합니다.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또 서로를 용서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힘든 점을 우리가 서로 보듬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먼저 말씀으로, 음성으로, 대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야곱을 또 삼촌 라반에게도 인도하고 또 요셉을 또 애굽으로 인도했던 그러한 하나님,
또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여호수아를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음성을 들려주셨던 이유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즉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평안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참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말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또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시다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해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이미 아시고 바로 저렇게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스스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시하시지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나는 이러한 자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어떻게 들리는가? 우리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서로 이렇게 대화할 때 이 마이크라는 이 소리, 즉 소리가 주파수 아닙니까? 이 주파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이 소리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참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앞날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꿈을 통해서 축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꿈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그 꿈을 통해서 보여준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그 꿈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글을 새겨주셔서 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음성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성경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텍스트들은, 그 글자들은 단순히 그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냥 좋은 말씀이지, 이거 읽으면 그냥 착한 사람 되는 거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변화가 되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그 12명의 제자는 각자가 전 세계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바로 이 아시아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서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세미한 마음으로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신다면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듣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어떤 강연을 듣고자 할 때 강연이 또는 설교가 잘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 마음은 그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기대감이 없이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고자 하는 그 열망함, 그 갈망함,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모해야 한다, 기대해야 한다, 갈망해야 한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은 일단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태도와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또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려주시면 듣는 것이고 아니면 말지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로봇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히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릴 때는 내 것을, 나의 욕심을, 내가 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힘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내 힘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지, 나는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준다는 그런 의미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알아서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또는 성경책을 내가 펼쳤을 때 딱 나에게 필요한 말씀 주세요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들려주시지 않을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즉각 처리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그 시간과 그 때에, 그 장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더라도 하나님은 보류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무려 40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에서 기다리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3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임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을 임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기다림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린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세상을 원망하고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며 우리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견고함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정한 그 타이밍을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순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을 거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인격, 실력 또는 그러한 어떤 자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악하신 분이십니까? 예,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예, 이것도 뭐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당연히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시기와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이 믿음을 전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전제하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전제하에 어려운 일을 우리는 대면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전제하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전제하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전제하지 않은 채 순간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여러분들에게 뻗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닫으셔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를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바로 이러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을 전제하에,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지금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드디어 종식이 되어 가는구나. 우리나라도 이제 30% 이상, 전 국민의 30% 이상이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시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치이고 세상의 그 악한 원수마귀에 휘둘려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체는 연약한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로,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즉 용사이십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사태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목자의 그 음성을, 그 가이드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왜곡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식 위에, 우리의 지정의 위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더 폭넓게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 음성 듣는 것을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절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를 향한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의 열쇠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나의 욕망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뜻을 감잠히 묵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내 마음의 잔, 이 심령의 잔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심령의 잔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